할렐루야. 권재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율법은 좀 사실 간단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법은 이거였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이 딱 하나 주셨죠. 간단하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딱 하나죠. 하나. 그러니까 죄는 범하면 죽는다는 단순한 거예요. 법은 또 단순하죠. 이렇죠. 순종하면 복 받는다. 단순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거기에 우리의 그 형편을 갖다 붙이면은 좀 복잡해지죠. 보통 논리적으로 말하는 육하 원칙에 대한 거 있잖아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것을 이제 붙이면은 상황이라 그러죠. 복잡해지죠.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는 자녀들이 5명 있습니다. 뭐 이랬든지 아니면 우리는 한 달에 수입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하든지 내가 거주하는 곳은 아파트입니다. 단독주택입니다. 내가 하는 직장은 이런 직장입니다. 생업은 사업을 합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그 율법을 율법되게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주었던 율법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속에서 무리들에게, 이거는 사실은 무리들에게 하신 것, 5장, 6장, 7장은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무리들에게 구약에 주셨던 그 계명들을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 말씀에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27절에서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33절에는 옛사람에 말한 바 헛맹세 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하거든. 그 다음에는 또 38절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3절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고 이제 설명을 하세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데, 어떻게 하면 바른 건데, 그런 거잖아요. 결국 성경은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해석이에요. 특히 이제 그 장래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보통 이제 가장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시간, 또는 666 표에 대한 그런 것, 또 현재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한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인데, 때로는 이제 그렇지 않고 주신 것도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신다고 믿는 것 중에 하나도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꿈이에요. 꿈. 성경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래에 대한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꿈은 전부가 그 장래에 대한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꿈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어디냐 그러면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그 베델에서 잠자다가 꾼 꿈이죠. 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꾼 꿈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장래에 대해서 7년, 6년, 풍년, 7년, 6년에 대한 꿈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쭉 지나가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죠. 두 번 꾼 꿈. 꿈에 대한 건 나오죠. 그 다음에 꿈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할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씀해 주세요. 꿈이라는 것이 생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육신은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잠자기 전에는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잠이 딱 들면은 내 육신의 생각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내 의지와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뇌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하는 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시고 뭔가를 말씀하시죠. 또 보통은 이제 우리 그 생리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꿈이 우리 잠자는 사이에 2시간 텀으로 해서 한 편씩 꿈을 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6시간, 7시간 잠을 자는 사람이 있으면 보통 한 3편 정도 꿈을 꿔요. 그게 이제 어떤 때는 흑백으로 꾸기도 하고 칼라로 꾸기도 하고 이렇게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꾸고 나서 아주 되게 기분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아주 언짢고 나쁠 수도 있고, 꼭 무슨 뭐 불행한 일이 닥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좋은 일이 막 다가올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꿈에 대한 건 항상 해석이 중요해요. 똑같이 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속에서 옛사람이 전해줬던 그 율법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하신 것처럼 꿈에 대한 해석이 참 중요해가지고 그 꿈을 해석을 잘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죠. 근데 해석을 보통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느냐 해서 꿈 해몽하는 거 막 여러 가지 막 있습니다.
그러면 꿈을 좋게 해석할 건가? 나쁘게 해석할 것인가? 나쁘게 얘기하는 걸 꿈을 듣고 나가면 사람들이 막 불안하죠. 괜히 그냥 낙심할 경우도 생기죠. 좋게 꿈을 해석을 하면은 기분 좋게 신나게 막 나가죠. 그럼 어느 거냐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은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이런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려는 의도, 목적이 뭐냐 그걸 찾는 거죠.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이라는 자체가 내가 뭐 의도해가지고 이렇게 꾸겠다 저렇게 꾸겠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꾼 거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 말고 다른 하나님이, 다른 영이 내게 가져다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는 거죠. 찾아야지.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뜻을 찾으면은 모든 꿈들은 다 유익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다. 시편 119편에서요. 고난 당할 때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닫고 주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니까 유익한 거예요. 자,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니까 어려움을 안 생기는 아니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똑같이 눈보라가 쏟아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고 추위와 더위가 생기고 질병들이 생겨나가죠. 뭐 대한민국 사람 지난 3년 반 동안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뭐 6천만 명이 된 7천만 명이 된 뭐 걸렸잖아요. 다 걸리죠.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다 만나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나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 나가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쁜 게 없잖아요. 다만 앞에 거 뒤에 걸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딱 집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이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유익한 거예요. 다 유익한 거.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여주신 말씀과 보내주신 꿈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전부가 유익한 거예요. 전부 유익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야, 너 그러면은 망해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망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일에 대한 것은 다 자세한 건 빼고 뒤에 결론만 얘기한 거지.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행동, 목표, 말, 생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에 안 맞아. 그리고 그렇게 살면 너는 망해. 근데 이걸 차근차근 너 이렇게 살았지, 너 이렇게 말했지, 너 이렇게 생활해왔지 쭉 얘기를 하고 나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해는 조금 쉽게 되죠. 근데 그걸 뭐 다 빼버리고 뒤에 것만 너 그러면 망해. 그러면 목사님이 뭐야 저주하는 거야 뭐야 하면서 이제 세상 말 시험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될 일은 아니고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그 길로 쭉 가면은 징계와 고난과 멸망이 있는데 거기서 돌이키라고 주신 말씀이 너 그러면 망해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심판하실 때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왕이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방백들이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지. 그럼 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엄청 나쁘잖아요. 망한다는 말만 들으면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엄청 나빠. 그러나 기분 나빠할 게 아니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면 그 말씀이 굉장히 유익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은혜 주시는 말씀, 복 주시는 말씀도 네가 말씀에서 순종하고 부르짖 기도하면 은혜 주신다는 말씀이다. 잘 듣고 해석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야 신난다 이제 내가 복 주신 모양이다 복 받는다 그래 소리만 지지 말고 그렇게 복이 약속된 것처럼 보이지만 부르짖 기도하지 않고 내가 복 받는 줄 생각하고 옆길로 막 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그 복은 내게 임하지 않잖아요. 해석은 참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이 말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내가 너희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형제에게 화내지 마라. 분노하지 말아라. 노하지 말아라. 그러면 심판받는다. 화내면 심판받는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율법은 말씀했지만 주님은 내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것만이 아니고 설명해 주셔가지고 형제에서 화내고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죠. 라가라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가 욕하지 말라. 미련한 놈이라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너희가 심판받게 되고 심지어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죽인 거 아주 무서운 건 나쁜 일이죠. 나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고 하나님 잘 섬기는 줄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지금도 똑같잖아요. 가끔 TV 뉴스에 나오는 어떤 범죄인들에 대한 사건 소식들이 전해지면 아우 저 나쁜 놈들 왜 나쁘냐니까 나는 그런 죄를 안 보면 그 나쁜 놈 저들 나쁘다 비난하죠. 내가 같이 그런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감히 그런 비난하고 소리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살인하지 말라 이것만이 아니고 형제에서 노하지 말라 이거예요. 노하지 말라. 형제 욕하지 말라는 거 라가라고 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능력이 모자라고 일을 잘못하고 실수한다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 그럼 어떻게 하면 해석을 잘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해석 잘할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쓰게 하신 성령님이 원래 의도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게 바른 해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주의 이제 한문 용어로 하면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만 자기 쪽에 좋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대로 해석하기 위해 가지고 힘을 써야 돼요. 어떻게 힘써? 간단하죠. 하나님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정말 바르게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야고보서 말해요. 너희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셔요. 구하십시오. 구하세요. 구하세요.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 했습니다. 이런 거 듣고 쫓아가면은 바른 게 아니에요. 바른 게 아니라고.
혼란스러운 건 그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야? 내가 어느 걸 쫓아가야 돼? 에라 모르겠다. 그냥 둘 다 싫다. 다 싫다. 이런 쪽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어느 게 바른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내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 같이 묵상을 합니다. 해석이 중요하다. 해석,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해라. 성령님께 구해라. 그러면은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야.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되다 얘기를 해주세요. 잘못된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잘못된 건 돌이키면 되지 뭐. 잘못된 걸 말씀하시면은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마음 가지고 구하잖아요. 그냥 구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순종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옛사람, 옛 선지자 전해준 그 율법의 말씀들을 유대인 삶에 바르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해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주시되 이미 기록된 그 말씀들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를 성령님 가르쳐 주셔서 지혜롭게 해석하게 하시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은총을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옵소서. 주여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